우리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눈앞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쑥스러우시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찬양하고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야, 죽을 것 같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교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곡되어진 복음을 한번 교정해 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저번 주는 내적인 교정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외적인 교정,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될까라는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오늘 다룰 주제는요,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것, 내 안의 분노, 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눌 거다. 살다 보면 여러분 분노의 감정에 쉽게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뇌과학자인 그 장동선 교수님, 여러분 요즘 아주 핫한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어떤 위협 상황이 딱 들이닥치면 이걸 우리는 종종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내가 도망을 쳐야 될지 맞서 싸워야 될지를 고민을 한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해서 하는데 그게 분노로 나오더라. 두 번째는 좌절에 의한 분노입니다. 좌절. 어떤 우리가 계획해 놓았던 것들, 세워놨던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이 될 때 슬퍼하든지, 그러니까 좌절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우울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분노를 해서 공격성이 올라오게 되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치가 높은 이상, 우리가 기대치가 높은 또 대상에게 특별히 자주 분노하고 폭발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 그럼 대표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족이죠, 가족. 우리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는 나와 가장 가깝고 내 기대치가 가장 높이 서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가족은 나와 같이 보는 습관이 있어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제 가족인데, 제 아내를 제가 볼 때에 제 아내를 저와 동일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내 수족과도 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 팔 다리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 대상이 나와 남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대가 좌절돼서 쉽게 분노가 올라오고 다투게 되더라. 분노 버튼이 더 빨리 자주 눌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같은 환경 가운데 반응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좀 더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는데 누구는 또 잘 참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노의 그 상한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근데 이 역치가 높낮이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의 그 연구를 좀 해보니까 공통된 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좀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제 형제와 자매들이 보통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도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요. 그렇죠? 뭐 회장님이 뭐 이렇게 직원 한 사람, 그죠? 막 이렇게 갑질했다고 해서 그 회장님이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거나 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쉽게 화를 내더라. 그리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좀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쭉 다 통제가 되어 왔으니까, 주변 상황이. 근데 톡 튀는 뭔가가 생기면 아주 쉽게 이제 화를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대표, 사장님들, 뭐 직장 상사,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통제 욕구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서 딱 느낌이 오죠. 반대로 여러분,
자존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약해서 위협에 이제 과민한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더라. 거절이나 비판을 받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그 의견에 대한 거절과 비판인데 이걸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내든지 내가 대우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슬퍼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주변 겉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다 니들 탓이야 투사하면서 이제 분노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구구절절했냐면 분노라는 것은 마음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적인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 감정들은 분노뿐만 아니죠. 분노, 비교의식, 뭐 인정 욕구, 뭐 좌절, 우울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내면에서 시작된 마음에서. 근데 이건 반드시 외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나눴던 복음과 똑같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값없이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계속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이 체화되지 않을 때 이 부정적 영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는 분노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도 괜찮은 건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요,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 적용,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적용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분노의 의미. 분노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2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유대교 율법에서도 현대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게 살인을 하게 되면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큰 중형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그 생명을 돌이킬 길이 없어요.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극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도 다 이제 이거는 뭐 합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사람을 죽이면 쉽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살인하면 극형에 처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한테 분노를 하고 뭐 라가라고 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라가라는 이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보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너 여러분이랑 눈이 마주치면 안 되겠네요. 괜히 또 바보 멍청이라고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단순하게 바보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마음속에서 바보야, 아이 바다의 보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정신이 나갔네요. 제가 지금 망발을 했습니다. 존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가 같은 놈,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건 너는 나한테 있어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라면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태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의 죄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저 지금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으름장을 이렇게 놓으시는 거죠. 왜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율법 이제 교사들,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 위해서 그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내면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의 귀에 기울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내면을 다지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가장 여러분 그 뿌리에 있는 근원적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근원적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렇죠? 이 자리에 내가 위로를 받거나 공감을 누리거나 어떤 뭐 인정을 받거나 이거는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들. 근데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바보라고 하면서 라가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왜 여러분 그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분의 변화가 됐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회복한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야, 넌 나한테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말로 하든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 형상을 내가 임의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건 신성모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마치 조건을 이룬 사람인 것 마냥 그 자세를 취하는 교만이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다고 했으면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착각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오직 지구상에 나만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큰 착각이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욕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자녀로 보고 있는데 누가,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후레자식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이 자식한테 욕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이랑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내 자식을 욕을 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즘 뭐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학교 폭력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피해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야, 저는 그 테이큰 영화를 마치 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암 니슨이 현 시대에도 있구나.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들이 완전히 반성해가지고 이제 죄송하다라는 거를 진심으로 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끊임없이 고소할 거다. 이걸 만방에 다 드러내고 말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란 그렇죠. 자식이 피해를 보고 무너져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아,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한 죄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제가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그냥 뭐 생각한 건데 그게 그렇게 뭐 중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이 그냥 일어나나요? 살인이라는 행위가 나오려면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충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수백 번의 충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분노는 살인의 씨앗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씨앗. 그렇다는 건 분노는 살인의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이 분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수박 씨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질문한 거예요. 수박 씨를 심으면 뭐가 됩니까? 수박이 나오죠. 제가 수박을 좋아합니다. 예, 쓸데없는 말을 또 했네요. 분노는 어떻습니까? 분노는 살인의 씨앗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씨앗은 살인의 잠재성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통찰을 빌리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보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관심해하며 내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야,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막 씹어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야, 네가 나한테 무시받을 만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사라졌으면 좋겠어. 정말 네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기를 네 스스로 믿기를 바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나한테. 근데 너 스스로도 네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를 실제로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라져버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우리 분노의 실체입니다. 죽으면 살릴 수 없어요.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죄로 보는 겁니다.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분노도 이와 같아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건 나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칼을 꽂는 행위예요. 그렇죠? 나만 아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살인을 눈에 보이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런 차이일 뿐이지, 사실 살인했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함부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함부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 당연하고, 마음으로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예, 아시겠죠? 예. 중요한 건 이 마음과 말을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여러분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온 지 3달밖에 안 된 저를 막 이렇게 죽어라 바보 같은 놈 뭐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고, 저는 예외로 두고 뭐 지옥에 갈지어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경질적이고 분노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마음으로 바보라고 했던 것들을 성경은 살인죄와 같이 본다.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이 마음이 습관이 되면 대범해집니다. 누구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점점 하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나를 거스른다는 생각이 들고 내 기준을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죠.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니까.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싶어도 내가 거부하니까요. 분노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셔서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길 원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분노하는데 하나님 왜 참견하세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제 인생이에요. 제 삶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도 저를 거스르면 저 하나님한테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대상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요, 결국 하나님까지도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죄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지옥 문 앞에 서서 활활 타는 불길 앞에 뛰어들 다이빙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지옥에 벌써 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제가 잔인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이게 좀 관계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잔인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신만 모를 뿐이지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있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징계하셨어요. 좋은 사람이 옆에 없도록. 내가 만약에 툭 하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힘든데 내 짜증을 누가 받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고독해져요. 하나님의 연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의 연합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 분노하고 욱하는 사람이 과연 내 옆에서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의 말을 고마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들어주는 사람도 내 심경을 거스르게 되면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을 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좋은 사람이 그 욱하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한편으로 우리가 여러분 청년의 때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을 기다리신다면 좋은 사람이 먼저 되세요. 마음의 분노의 씨앗을 주님 앞에서 얼른 다루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한테는 내가 욕을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안 할 것 같죠? 대착각입니다. 대착각. 난 12년 살아봤잖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루지 못하면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내 가족인 내 평생의 유일한 내 편인 하나밖에 없는 내 배우자와 나의 자녀를 내가 가장 많이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욕하는 사람이 내가 될 겁니다. 너무 분명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가 씹어대는 제 1호가 내 미래의 배우자, 미래의 자녀가 될 확률이 99.9%입니다.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대부분을 그 사람과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100% 갖추고 있을까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맞춰가겠죠. 맞춰가면서 얼마나 지지고 볶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사람은 없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났네. 평생을 살면서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우겠죠. 싸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분노가 처리되고 분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을 지워버려라, 이 나쁜 놈 없어져 버려라고 평생 저주하며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김홍도의 빨래터라는 그림을 보면 신나게 이제 이 빨래를 방망이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 여인들이 빨래를 방망이질 했을까? 과학적으로 때가 더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쵸?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원수 같은 남편 옷이라도 실컷 때려보자 라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더 붙여봅니다. 예, 너무 심각해지니까 한번 웃어보자.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볼 때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파산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쵸?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는 심지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속 고발합니다. 우리 스스로를요. 너 이런 사람이야. 너 마음 가운데 이런 씨앗들이 있어. 그걸 잘 점검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야. 나는 너가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자라나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프지만 근데 감사하죠. 왜? 우리가 소망 없다고 할 그때에 우리를 치료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눈을 들어
갈 거기 때문에. 주님, 전 소망이 없네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야 갈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붙잡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첫 번째로 붙들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성입니다.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 민낯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파산한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분노를 처리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 분노는 살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장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해야 할 다음 스텝은요,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인정입니다. 자기 인정.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인정.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속으로 원망했으며 어떤 대상을 한 번이라도 씹어봤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이 말을 뱉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제 권위를 얼마나 인정할지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살인자다. 나는 살인자다.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오실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 누구를 정죄할 만큼 의로운가요? 우리가 때때로 욕하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욕할 만큼 의로울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말투, 행동, 습관적으로 먹는 마음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고, 저는 사투리와 표준말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재미없죠 별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어떤 습관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생각할 대상들,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 가족, 애인들에게 하는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게 내 민낯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친구라고 했는데 진짜 친구보다 못하게 대한다면 사실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 발 아래 두고 내 마음대로 여기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묶여진 나랑 제일 친한 청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정말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은연중에 하나님을, 그 편한 대상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내가 당연히 착취하거나 막대해도 되는 사람쯤으로 여길 수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들은. 저라면 한번 녹음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쓰고 있는지 하루 가운데. 이 말을 과연 나에게 똑같이 하면, 그 말투로 똑같이 나에게 말을 하면 내 기분이 괜찮을까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무시하는 말로 들려지는 게 아닐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고민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함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내 말투가 어떤지, 내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근데 이렇게 실천해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솔직한 속내를 내가 듣는 순간 그 관계가 괜찮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남보다 내가 더 괜찮은 줄 아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괜찮다 할 거지만 그때는. 자, 저기 누구야? 너 이렇게 목사님 어떤 사람 같아? 물어서 목사님 말투나 이런 거 좀 괜찮아? 근데 아니요. 목사님 때때로 이런 말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짜증 낼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가는 청년들 다 상처받을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 알겠어. 진짜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겠죠. 전 목사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났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다 하면서 넘어갔지만 기분 나쁨이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네가 감히 뭔데 나를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했지? 내가 평가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물어봤는데 평가한 그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지 갑자기. 그래서 지는 뭐 괜찮은 사람인가? 그쵸?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뭘 지금까지 생각해봐. 그죠? 내가 잘해주나 봐라 뭐. 정말 잘해주는 게 맞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원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정말 가져본 적이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줄 때 너는 어떤 말이 기분이 좋니? 너는 어떤 말을 좋아하니? 어떤 말은 불편하니? 내 어떤 행동이 좀 불편한 적이 있을까? 우리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렇죠?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해 안 되거든요, 사실. 상처는 계속 쌓이고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깊이 있는 관계들이 가끔씩 틀어지고 깨지고 폭발하고 짜그라드는 줄 아세요? 이 질문 앞에 안 서봐서 그렇죠.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받아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아니요. 나도 내가 나를 이해 못하는데 상대방이 나랑 남인데 어떻게 그 모든 내 행동과 말들을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셔야 해요. 정말로 여러분 가까이 지내고 평생 정말 함께하고 싶은 친구라면 내 어떤 말들이 혹시 불편했니? 물어봐야죠.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 혹여나 여러분 이제 용기 내서 한번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 하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쨌든 나랑 가까운 사람이 이제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럼 여러분을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거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 말을 정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나는 잘해줘도 생각했지만 잘해준 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주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잘해줌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 잘해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맨날 여러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빠가 막 성탄절만 되면 막 선물 하나를 안아가지고 막 얘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막 던져주잖아요. 애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앵글이 싹 돌아가서 아이한테 딱 비춰줘요. 그러면 애기가 와 아빠 진짜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석연찮아.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실 그 애는 아빠가 성탄절날 좋은 선물을 주길 바랬던 게 아니고 아빠랑 평일날 일어나서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걸 원했을 확률이 아주 크죠. 그렇죠? 그 아이가 원했던 건 성탄절에 큰 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리게 돼가지고 막 반성하게 되고 막 이런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말씀 앞에 세워놓고 돌아보지 않는 한 나는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기를 왜 이토록 제가 몰아세우고 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인가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을 옹호하면 될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잘하고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해도 그렇게 해도 화날 수 있지. 이해합니다. 이런 말만 하면 인기를 얻고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여러분의 심기를 지금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욕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 니는 잘났냐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설교를 저는 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이런 류의 설교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 전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한 건 아닐까요? 이 단어 선택이 옳았을까요? 청년들이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못 전한 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걸 그랬나? 여기서 이렇게 하진 않았어야 됐던데. 그래서 복귀하면서 저는 계속 반성할 거거든요. 이런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눈도 잘 못 마주칠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불편한 한 주를 보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쳤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보내게 될 건데,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을 포함해서 마음에 있는 그 어두운 감정들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돌아보며 아픈 시간을 보내셔야 해요. 여러분의 실상을 보고 여러분을 부인하는 손해를 봐야 돼요. 상처를 낫게 하려면 도려낼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인자가 될 수 있으며 살인자이며 살인할 가능성이 있는 이 사실 앞에 엄중하게 혹시 서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치료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저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저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취하는 사람이며 사람을 도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씨앗이 제게 있음을 봅니다. 이건 회개하고는 좀 다른 기도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여 주님께 기대는 순간 여러분 정말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인정과 파산 앞에서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가 뭘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가장 하나님 가르쳐주신 좋은 방법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목사님, 무슨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다 예수님 닮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연민을 하게 하고 회피하게 만듭니다. 자기 정당화로 가져가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십니다. 변화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직면해서 주님의 사람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분노의 감정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은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일 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과 같이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세 번째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영역으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설교 준비할 때 토론식으로 설교 준비하거든요. 이걸 내가 했어.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몰아붙이게 되면요, 한편으로 이런 이제 말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 그 놈, 그 자식, 그 사람, 이름도 부르긴 그 존재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가능이에요. 그건. 목사님 진짜 미워한 사람 없었나 보네요. 목사님 진짜 증오해 본 적 없죠? 목사님 이 정도까지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닐걸요. 정말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없이 마음속으로 살인해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사랑 말고는 정상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가 완성이 되려면 아주 두려운 영역을 거쳐야 되는데, 주여, 이게 너무 힘드네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복음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다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할 대상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사람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때때로 원망하고 분노했노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을 고백할 수 있고 듣고 이해하며 용납하는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역시 그러려면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분노하진 않았지만 사실 나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인정해야 그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에게 분노하진 않지만 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임을 철저히 자각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다고. 나도 누군가에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니 내가 그 용서를 받겠노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기꺼이 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용서를 품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이 복음의 정신 앞에서만이 정죄가 아닌 이해와 용납,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을 내가 심겨줌으로 화목해 하지 못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가신들 거기가 화목하게 될까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화목의 장이 펼쳐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관심이 기울어지고 천국이 되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되어야 돼요. 나도 못하는 걸 남에게 바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누려지는 천국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당장 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솔직하게 복음의 분위기가 뿌리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런데 직장 관계에서 하기는 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과 같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제가,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아주 깊이 새겨져야 한다. 주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나눠야 되겠죠.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한 지 3달밖에 안 됐어요. 한 12주 예배 드렸거든요. 그쵸? 한 몇 년 예배 드린 것 같죠? 예, 하도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그죠? 복음을 알고 누리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봐야 되고, 또 복음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비전 마을이 이 분노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대안적인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번 주 동안 앞으로도 눈치를 보게 만들지 말기로 합시다. 눈치 보게 만들지 말기로.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맨날 화가 나 있고 눈에 막 쌍심 찍히고 있고 막, 그죠? 웃지도 않고 인사해도 받아주지를 않고 얼굴이 늘 굳어 있어, 막 포커페이스로.
그래 왔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제가 사람들 야 봤어? 예원이 봤어? 막 이래. 걔가 그렇대 막 저렇대 막 이렇게 제가 뒷담화. 공동체 막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면요 이미 공동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인데 손가락 발가락이든 다 건강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원래 그런데 라고 하기를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고쳐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복음으로 자신을 교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친절하죠? 웃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 오케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의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순진하고 바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성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닐걸요. 제가 저는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정말로 성품적으로도 사실 말투로도 행동으로도 가까이 있는 목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를 한 3달 봤거든요. 그렇다고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아버렸어요. 어느 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저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고마운 거예요. 제가 주님이었었다면 저는 저를 버렸을 겁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신학생이 되고 목회를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 안수 받아서도 여전히 제 안에서 때때로 분노가 올라오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그거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주님 닮아가고 싶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부 최종 리더십인 제가 맨날 화가 나 있고 신경절적이고 소통은 하나도 되지 않고 늘 고집대로 하고 말을 맨날 지 맘대로 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 저 마음이 어려요. 그래서 어쩌라고. 바빠 죽겠어 지금 시간 없어. 뭐 핵심만 얘기해. 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근데 목사님 이번 올해는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지. 아니 그 틀렸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 조용 해봐. 안 해? 너 탈락 끝났어 너.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남아있으라면 누가 있겠어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청년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신천지면 몰라도 제가 말해놓고도 합리적인데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우리 앞으로 이제 폭발 부흥할 건데 신천지 걸리면 죽는다. 아주 그냥 내 새끼들 건드리면 알아서 해라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넘어서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건 훈련의 영역이거든요. 그죠?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나만 이런가? 아니요. 다 똑같아요. 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속 한꺼번만 딱 들춰보잖아요.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저라고 뭐 여러분들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 한꺼풀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한껏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제가 여기서 설교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요, 그럼 누구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착한 마음의 결과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걸 잘 훈련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칭찬해야죠. 그렇죠?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의 말만 계속 따라간다고 해봐세요. 그러면 여기는 고집쟁이들만 남아있을걸요, 교회에. 그렇죠?
삼아낼 수 있는 사람을 칭찬해야 되겠죠. 큰 소리 치는 사람 말만 영향력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친절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친절히 대하고 사랑으로 다가가 보세요. 모든 뒷담화 문화가 사라지려면 내가 먼저 입을 닫고 주님과 해결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의 감정이 권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분이 태도가 되게 만들지 않는 훈련을 해보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내 눈치를 보도록 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 눈치를 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들지 않으며 우리가 서로 싸우느라 세상에 나가서 살려야 될 영혼들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않도록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가기로 결정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러 여러분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던지셨는데 오늘도 우리 눈치를 보느라 눈치를 보진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울이시거든요. 죄인을 향한 경향성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기울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원만만 듣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절대로 길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정말로 한번 새겨 들으시기를 권면드리건대 인생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웃으며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청년부에 있진 않을 거잖아요. 금세 결혼해서 여기를 올라갈 청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르시기 전에 정말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년이 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본인 기준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 기준은 더 강해질 것이고 말씀으로 쳐내야 될 영역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 때가 중요해요. 듣고 금세 고치고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시절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갑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빠르고 건강하고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교정은 역시나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주 나와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 마음에 있어서 누군가 너무 증오스러워가지고 이게 막 잠도 안 오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다 이렇게 속된 말로 조졌다. 나는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조져버렸어. 이렇게 생각이 혹시나 드신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걸 꼭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부제목이 주님께 선물하기 순교 이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성탄의 기쁨. 우리도 선물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결단 하나 한번 해봅시다. 26년도 한 해, 25년도 이제 우리 다 끝났고 우리가 한번 26년도 한 해에 순교하기로 한번 결정해 봅시다. 그저 죽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여전히 살아있는, 잘 죽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그 영역들 정말 말씀 앞에 복종시켜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선물로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 씨름하면서 부딪혀보면서 넘어졌지만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선물로 드려보자는 거예요. 동방박사만 예물 드리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드려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시간들을, 생명의 시간들을 선물로 주님 앞에 드려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분노로 다스리시며 심판으로 끝내버리셔도 모자랐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분노의 모든 잔을 다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노와 살인의 손가락질을
자신이 다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차가운 정죄의 소리를 주님이 전부 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아는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용기 내어봅시다. 분노하기보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들이여,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